원래 저희가 오전에는 미가 강의를 하고 오후에 마태복음 강의를 했죠. 오늘은 저희가 오전, 오후 다 민수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40번째 강의인데요, 민수기. 한 3분의 2 이상 왔습니다. 오늘 21장이고요. 수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나요, 민수기 강의? 그래서 한번 안 들어보신 분도 들어보시라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주일 설교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이 사실은 주일 설교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서 저희가 수요일에 하지 않고 지금 주일에 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아시는 것처럼 이제 놋뱀을 만들어서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아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 불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과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저희 마음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주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1절부터 4절. 남쪽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주께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리이다 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오늘 주제와 상관 있는 건 아닌데요. 잠깐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침공해가지고 가나안을 침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낸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세상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부패하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가나안 백성이 짓던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아시리아 민족,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야죠. 지금 팔레스타인은 가나안 땅 전체는 중동 전체예요.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중동 전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의 아주 일부 조그만 지역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그랬지 귀퉁이 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한 민족이 죄를 지으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도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죄를 져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백성이 심히 낙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도 낙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죠. 우리의 결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결말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도 낙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낙담할 수가 있어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째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네. 누구나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담하는 거는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낙담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낙담이 되고 손에 맥이 탁 풀리고 힘이 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낙담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낙담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잘 대해 주셨어요. 먹을 것도 풍부히 주시고요. 풍부히 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건 나눠 먹지 않아서 그런 거죠.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면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예를 들면 3인분, 4인분을 주고 갔어요. 먹을 거를. 이걸 먹으라고 점심에. 근데 큰애가 혼자 다 먹어요. 셋째, 둘째, 셋째는 만약에 굶어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죠? 엄마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음식을 줬잖아요. 큰애 잘못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큰애가 혼나게 되죠.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70억인가 70억 넘죠. 70억이 먹고 남을 만큼 있어요. 100억이 먹을 음식이 있어요. 근데 왜 누군가 굶어 죽죠? 우리가 자세한 거 경제는 잘 모르지만 나눠 먹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충분히 먹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안 나눠 먹은 겁니다. 죄 때문에 안 나눠 먹은 거예요. 욕심으로. 욕심이 죄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안 돼요. 사람을 탓해야지 왜 하나님을 탓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대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프리카에서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이냐? 이걸요, 법학에서는 인과관계 없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악한 사람이 누구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럼 그 사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낳지 않았다면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그 어머니도 처벌해야 될까요? 왜 그 살인자를 낳아가지고 살인사건은 일어나게 했냐? 그럴 수 없겠죠. 그거는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과관계 없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게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먹을 걸 다 양식 주셨어요.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거 씨를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님을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은 그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이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그 아이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렵게 살다가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잠깐 어렵게 살았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고통이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굶주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왜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요. 문제가 항상 더 복잡해집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게 진짜 말인가요, 뭔가요? 아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서 먹었잖아요. 근데 뭘 빵이 없어요. 그 물도 마셨죠. 언제 마셨죠? 20장에서 민수기 강에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물을 마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빵도 없고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줬는데 빵도 없고 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빵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빵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이 없다고 했지만 물을 마셨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와 같은지 아세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한데 냉장고 문 딱 열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뉴스에 갑자기 속보로 막 떴거든요. 그때 어머니 식당을 하고 계셔서 식당에 저도 있었는데 TV에 갑자기 뉴스에 막 속보로 떴어요. 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겉에 기둥 4개만 남고. 근데 그 안에서 뭐 일주일 이상 버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박스를 뜯어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한데 딱 열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왜 없어요? 있지. 이거나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한데 옷장 딱 열고 입을 옷이 없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옷을 입을 만한 옷을 샀으면 입을 옷이 있죠. 근데 그때는 좋아서 샀는데 보니까 이거 지금 입기에는 뭐 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가능하면 점잖은 옷을 사면 돼요. 입을 옷이 없다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어디 뭐 특별한 데 가려고 뭐 결혼식을 간다든지 어디 특별한 데 갈 때 입을 옷이 없다는 거거든요. 옷을 샀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요즘은 뭐 당근에 내놓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으로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디 좀 제대로 된 데 갈 때 입을 옷이 없는 건데요. 점잖은 옷을 사면 됩니다. 막 튀는 옷 말고 점잖은 옷. 그리고 톤이 좀 다운된 옷 있죠. 채도가 낮은 옷. 그러면 입을 옷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요. 살을 빼면 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입을 옷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살이 쪄서 그래요. 그래서 옷이 안 맞아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옷은 있는데 못 입는 거예요. 저도 요즘 6개월 동안 7kg를 뺐어요. 그랬더니 옷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 원래 있던 옷인데 버릴까 고민하던 옷인데 맞더라고요. 2인치나 작은 옷이 맞아요. 예. 있죠. 입을 옷도 있고요. 먹을 음식도 있어요. 대부분은. 빵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싫은 겁니다.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빵이 싫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죠. 우리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채워주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세히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웃프다는 말 하죠. 비극인데 희극적인 요소도 보이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요. 주님의 인도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어요. 이제 상황이 진짜 심각해진 거죠. 사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어요. 먹을 빵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불평을 한 거죠. 죽겠네 막 이러면서 불평한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안 죽어요. 음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뭘 죽어요. 근데 그게 싫고 우리는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의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상황을 그래?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진짜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실 거예요.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은 겁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뭐 초자연적인 걸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진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동안 죽겠다 한 거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처녀가 시집 안 갈 거예요.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이제 진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여기서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모세에게 나왔어요. 이거는 좀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대적하여 죄를 범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종교 지도자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우린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그는 주님과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세가 정말 인도자의 아주 좋은 점을 보여준 겁니다. 교회 인도자들은 모세를 본받아야 되고요. 가정의 인도자도 모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인도자는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목사나 또 교회의 어떤 영적 직분들을 맡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아이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요,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목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욕을 안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요즘 욕을 안 먹을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욕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예수님도 욕 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막 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욕 먹었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막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하물며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욕 먹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듣기 싫다. 그러면 아직 엄마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이들은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먹을 걸 줘도요.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래요. 이걸 줘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불평한 사람들과.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빵을 주고 물을 줬는데 빵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다고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다퉈서 뭐를 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백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막 불평하는데 야, 너희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다 빵도 주고 물도 줬잖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져봐야 답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게 인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큰 덕목이에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불평하면 아이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온유하다는 건요, 누가 예를 들면 찌르는데 터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처를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찌르는 말, 그런 걸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한 겁니다. 예, 모세는 백성이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욕했지만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받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백성을 위해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예. 8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자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 모형이고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또 인류 전체의 역사를 그냥 단 몇 문장으로 요약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반역하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삭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죽게 된 이유는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간음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은행을 털거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죽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은요, 불신의 증거입니다. 이건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불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죄는 벌하시지만 작은 죄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 강간, 유괴, 이런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지만 그냥 작은 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인간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죄만 벌하시고 작은 죄는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죄가 큰 죄고 어떤 죄가 작은 죄인지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 간음, 강간 이런 게 큰 죄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건 작은 죄라고 생각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자를 돕는 그룹이었잖아요. 루시퍼가 무슨 죄를 지었죠?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였죠?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났죠? 살인을 했나요? 강간을 했나요? 은행을 털었나요? 교만했어요. 교만.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 이게 교만이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게 교만이거든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루시퍼가 바로 그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혼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죄를 하나라도 짓는 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겁니다. 정죄한다는 건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불평하면서 대적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삭스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 결과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자 그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좋은 반응과 나쁜 반응이었어요. 나쁜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모세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된 반응이죠. 그런데 좋은 반응은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좋은 반응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일로 와봐. 불렀는데 바로 와가지고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는 않았던 거죠. 뱀이 나와서 물면 뱀을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돌로 죽일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물린 자신도 죽게 됩니다. 뱀이 나를 물었어요. 뱀을 죽일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물린 상태예요. 나 자신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선행을 많이 해도 내가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리고 나서 뱀을 죽여도요, 죄를 한 번 지었는데 더 이상 죄를 안 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미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불뱀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미 물린 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불뱀에 물렸고요. 불뱀에 물리면 결국 죽게 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과 지혜를 합쳐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인생에 대한 진리죠.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도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가 결국은 값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불뱀에게 물리면 물리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들은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고 민족 전체가 힘을 합해도 이 재앙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주셔야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노스로 만든 뱀을 봐야지만 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장대에 달라고 높이 달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해결책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해결책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특이하고 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운전자가 사망했더라고요. 아니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럴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럴 정도로 놀랄 정도. 아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뉴스에서 흔히 보는 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에이 못 믿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다가 보니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어요. 운전자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못 믿죠. 그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일을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나? 그걸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뭐 이해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예를 들면 비행기 날아가는 거 다 이해하시나요? 뭐 양력이랑 뭐 이런 거 다 이해하시나요? 전 이해 못해요.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날아가는지. 그냥 내가 타고 앉아 있으면 날아가니까는 그냥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는 데 있어서 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답을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삭스로 죽어야 했지만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단순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생명의 길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희생물을 바칠 필요도 없고요.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헌금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든 상관없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일 뿐이었습니다. 나가서 노뱀은 보지 않아요. 가서 막 장대를 열심히 닦아요. 그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많았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요. 투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지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봐봐. 그 아이들도 봐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큰 거. 저거 공룡 모양 되게 크지? 기린 모양 되게 크지? 기린 되게 크지? 아이들도 봐요. 저희 아이 지금 5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어요. 쳐다보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쳐다보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이 세상에서 인생이 영원하진 않아요. 길어봐야 100세예요, 100세. 100세 돌아가시면 와, 오래 사셨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근데 영원한 것은, 영원한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관대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누구나 원하면 살 수 있게 너무나도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셨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노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선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무능력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이 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처럼 쉬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쉬운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거 정말 완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뱀에 대한 치료책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진짜가 나와요. 이 사건은 일종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이제 이 사건이 의미하는 진짜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죠.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도 실제로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은 한 번 태어난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난 건 무엇이냐면 육체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양수로부터 나왔잖아요. 태 속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이미 육에서 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둘째 출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주님께 어떻게 해야 둘째 출생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죠. 14절로 가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본 이 놋뱀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죽게 했고 그래서 모세는 불뱀과 비슷한 놋뱀을 만들었죠. 모세는 문제와 비슷한 모양의 해결책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불뱀과 놋뱀의 차이는요, 불뱀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고 놋뱀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는 사람을 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불뱀에 대한 치료책이 불뱀과 비슷한 놋뱀이었던 것처럼 아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치료책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놋뱀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겉모습은 죄인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기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신 겁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 있나요, 복음이? 자꾸 복음에 뭔가 막 더하면 안 돼요. 여기서 믿는다고 했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 2가 필요하고 그건 복음을 망치는 겁니다. 성경 어디서 믿음 1이 있고 믿음 2가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이 사실이라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수백억 원을 바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그동안 짓던 모든 죄를 청산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의 모든 방법은 죽음으로 가는 길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종교 행위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죄를 그만두거나 선한 삶을 살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그 삭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놋뱀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가져다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시고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놋뱀을 한 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날짜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요. 놋뱀을 2번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한 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데 충분합니다. 2번 믿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자로 한 번만 믿으면 돼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놋뱀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 몇 월 며칠에 쳐다봤어? 난 4월 3일인데. 난 4월 그 시간은 난 기억은 안 나. 이러고 있었을까요?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뭐 날짜가 뭐가 중요해. 성경엔 날짜가 없어요. 그런 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그런 걸 지키는 게 초등학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찾아볼 건데. 지금 부활절이라고 막 그거 지키고 있죠. 성경에서 언제 부활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오후에 한번 찾아볼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거나 모태신앙이라거나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다 좋은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좋죠. 모태신앙 좋죠. 헌금 많이 한 거 좋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 더 좋죠. 근데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양옆에 강도가 달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2 사람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차이가 뭐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둘 다 형편없이 살았고요. 세상에서는 사형시킬 만큼 사악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왜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문제는 마음으로 믿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믿는 것은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어린 아이가 있으면요, 마음의 눈으로 아이를 봐요. 부모가 직장에서도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아이가 특히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엄마 아빠는 마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고 있어요. 항상. 우리 아이가 잘 있을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8살짜리 아이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80세가 된 노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단순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교회 올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땐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